말씀에 에스겔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렉셔너리 본문에 모처럼 구약 본문이 좀 있어서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16절 좀 깁니다만은 길지만은 한 목소리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에스겔서 33장 1201쪽이 있습니다. 구약 1201쪽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를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말씀을 하다가 지금 수요 예배가 이제 기도회처럼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원래 이게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 사실은 이분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한 587년 전에 한 600년 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당해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냥 한 번에 망한 게 아니고 BC 606년에 한 번 패해가지고 몽땅 포로로 끌려가고 또 BC 597년인가 이때 또 한 번 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끌려간 사람들이 대략 얼마냐면 한 4,000명이 된다고 에레미야서 맨 마지막 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나이가 25살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만에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되었을 때 끌려간 지 5년 되었고 나이 30살 되었을 때 환상이 보입니다. 막
뭐 내 생물이 나오고 생물 안에 뭐 바퀴처럼 도는 게 있고 바퀴 속에 막 영이 있고 하는 막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에스겔이 끌려가서 5년 만에 그러니까 593년이니까 막 598년 정도에 끌려가서 5년 만에 계시를 받는데 593년에 이 계시를 처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계시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바로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언제 망하냐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BC 587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정도냐면 한 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6년 전에 최초로 계시를 받아요. 에스겔이. 그런데 이 계시는 언제쯤 받냐면 오늘 계시를 받은 시점, 오늘 본문 읽고 나서 바로 뒤에가 뭐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은 에스겔이 계시를 받은 지 30살에 계시를 받았으니까 계시 받고 나서 한 6년 뒤쯤에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 1,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말고 이제는 완전히 유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 직전에 받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향한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 지금 남은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하냐면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요. 에스겔이 그러한 신령한 그 계시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와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 바벨론에 끌려온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좀 언제쯤 고국에 돌아가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왔는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 장로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망한다. 성전에서 동쪽 태양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단무스를 향해서 너희 여인들은 절을 하고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한 것들과 오늘 여기서는 악을 행한다 그러는데 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우상 숭배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악을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 이자를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의인이고 이런 것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우상숭배 안 하고 나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고 나는 이자 놀이 안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딱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예요. 이게.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짓 신을 따르게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조각을 해놓고 그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숭배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주관, 자기 선택,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자기를 우상 삼은 거죠. 심지어 자식도 우상이 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나죠.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말고 이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것들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율법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법과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법들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은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은 머무르고 장막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한 첫 장소가 어디냐면 숫곳이라는 장소. 숫곳이란 그 단어에 우리 한글로는 숫곳으로 있는데 그 원어 발음이 수카, 숫곳. 그 말이 텐트라는 말이에요. 텐트. 장막.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부터 장막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막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장막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을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장막은 이스라엘 공동체들 가장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장막을 세우셨어요. 너희 진중에 가장 가운데에다 세워라.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자놀이하고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고 강탈하고 학대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하는 것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근본의 목적은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기반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죄들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오늘 우리 교회로 보면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깨는 모든 행위와 말과 뜻과 그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는데 파수꾼이 성루에 앉아서 보고 있다가 적이 오면 적이 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냐면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해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악을 떠나라. 그런데 악을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고 파수꾼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악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파수꾼 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에스겔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이렇게 승부했고 이렇게 공동체를 깼고 하나님이 머무르기 원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더럽혔고 하면서 그 악을 계속 꾸짖습니다. 또 이 본문의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는 파수꾼에게 그 책임, 경고하는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악인과 의인이 어제까지는 의인으로 살았지만 오늘 악을 행하는 자와 어제까지는 악을 행하다 오늘 이제 비로소 이제 의의 길로 돌아온 자를 놓고 의인이었다가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악인이었다가 오늘부터 의로 돌아선 자는 반드시 살리라 합니다. 지나간 악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나간 공의는 기억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네가 의롭다, 네가 공의롭다고 했던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것들은 그것을 지키는 기간에만 의미가 있지 그것을 버려버리고 놓아버린다면 하나님은 기억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파수꾼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뒷부분에서는 파수꾼의 역할이 없는 것 같지만 33절에서는 파수꾼이 뒷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에스겔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공의를 계속 행하던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파수꾼 네가 그것도 경고해라.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면 의인은 정령 살 것이다.
그리고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의인이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경고하고 악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입니까? 첫 번째는 이러한 범죄를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이것들이 결국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은 악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전도하지 않은 네 손에서 피를 찾겠다. 그 피를 네 손에 찾겠다라고 해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게 말씀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닫으면 저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파수꾼은요, 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 파수꾼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에 관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라.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라. 누군가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라. 오늘 공의를 행했고 오늘 주님께 쓰임받았던 어제까지 주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람이 오늘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 내가 공의를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것도 공의인지 정말 내가 공의의 자리에 서 있는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럽니다. 네가 의인에게 말 너는 살리라. 너는 공의를 그동안 했으니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살 것이다 했더니 그가 뭐라냐면 그 공의를 스스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공의를 자신했다는 겁니다. 그 공의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자신해서 이 정도 죄악이면 괜찮겠지라고 그는 스스로 자기 판단으로 행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자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요. 나는 주님의 손에 내 이름이 주님의 손에 기록된 자요. 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겁니다. 택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공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그 공의의 편에 잡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오늘 내가 어둠의 생각에 빠져 있다면 어제까지의 공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내가 어둠에 속했고 어제까지 내가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공의 편에 들어보고 악을 버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에 내가 순종한다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남을 가르치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내가 영적 체험 조금 했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달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들 중에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은지, 귀신과 성령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 자는 그 공의에서 떨어져서 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공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가르침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안수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목숨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곤두서고 그것을 지키려 해봤자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내 생명조차도 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내가 알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곳에서 원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나는 왜 안 돼야 합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우리의 생각은 헷가닥 달라지는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예수의 원수가 될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울처럼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는 사실은 교회를 허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2제자는 갈릴리에서 만날 때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본 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거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확신한다고 자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한다고 자신합니까? 영적인 체험 조금씩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진짜 확신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어야 했던 이 엄혹한 영적 세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죽임당하셔야 되고 죽임당할 때 누가 그거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3살 청년, 그 청년이 비참하게 팬티도 입지 않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으며 우리의 이 엄혹한 영적 세계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계시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계시 받은 게 정말입니까? 누가 환시를 보았습니까? 그 환시가 정말입니까? 귀신도 줄 수 있는 그 환시를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 그 33살 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야 했다면 우리의 사실은 우리의 처한 전체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가 자살을 해도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가 지옥의 끝에 가도 그 값을 다 치를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조금 믿고 오늘 성경 조금 알고 오늘 기도 조금 하고 오늘 기름 부음 조금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한 공의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네가 어제까지 악에 속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결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신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쓰레기 같고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그 부스러기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참으로 모릅니다. 내가 부르짖어 마치 주님을 마치 다 안 것처럼 확신 있게 외치고 간구하고 선포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만 주님이 저를 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만 주님이 저를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 가운데 죄인, 나를 만나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결코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수많은 인류 중에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나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를 나는 압니다. 내가 나이 들어 치매가 걸리면 나는 주를 부인할 겁니다. 내가 치매가 걸리면 나는 미친 짓 할 겁니다. 내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들립니다. 사실은 근데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를 위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고 내가 지킴받고 내가 보호받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 나는 나의 생명을 나를 죽이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죽이고 주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분별한 모든 것들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다고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을 백독을 해도 몰라요. 이사야 6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 같은. 소를 누구한테 잡아줍니까?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분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상에게 찬송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분향하고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데 살인하고 있고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충주 성령 영성교회 교회 예배가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누가 확신합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서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분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가증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증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숨어서는 가증한 것을 탐닉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길을 택하며라는 이 말씀, 자기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자기의 길을 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 예배가 소를 잡아드리는 내 예배가 살인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제사가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가증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조그만 손해가 나도 아까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에 자동차 사고 나서 수리비만 들어가도 아까운 마음에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분별해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건 알아요. 내가 나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게 되면 이미 사단에게 자기 목숨을 뺏긴 거지만 정말 자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했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걸 우리는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면 우리 주님이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을 계속 읽자면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주며, 자기의 길을 택한다는, 자기의 길을 택하고 사실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룩한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는 유혹을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 영성교회를 다 해산해버리고 이 건물 다 기부해버리고 부흥을 누구를 위한 부흥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자기를 위한 부흥이며 자기를 위한 성공이지. 주님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를 섬기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자기를 예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라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죠.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까지 공의를 행했을지라도 네가 죄를 범하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또 네가 설령 오늘까지 악을 행한 그 악인일지라도 네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온다면 너는 살리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는 지금 오늘까지 공의로 살았느냐 아니면 오늘까지 죄인으로 살았느냐? 차라리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는 악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반드시 사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경고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자는 악인이다. 공동체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악인이다. 그 악을 벗어서 돌이켜 의를 행한다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설령 그동안의 교회의 공의로 네가 칭찬받는 자를 할지라도 교회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해치거나 아프게 한다면 너는 죽으리라. 이 공동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르기 원했던 이 공동체가 주님은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라. 네 백성에게 경고하라. 에돔 백성이라든가 암몬 족속에게 경고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게 경고하라 하지 않고 네 백성에게 경고하라. 네 백성 안에서 이 공동체를 죽이고 이 공동체에서 악을 행하는 그것을 경고하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 경고는 결국에는 이 예언이 일어난 지 불과 1, 2년 사이에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것들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유일한 성전, 유일한 교회, 그곳이 그렇게 이방에 짓밟히고 더럽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께서 경고한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찢어지고 망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몇 달 후면 다 정리될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돌이키고 생명의 길로 간다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듯이 더럽게 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어찌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니까, 내 편이니까 아니라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교회가 망해서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시 뽑아서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섬기는 것,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그 상태,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걸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두렵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구해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겠습니다.